20장입니다. 우리 지금 십계명을 비롯한 이제 613가지 계명의 시작점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하나님의 율법은 전부가 613가지 계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613가지 계명은 모세오경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인데, 하나님은 이것이 십계명이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팔복음, 팔복 이런 것도 예수님이 이것이 팔복이니라 이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보니까 8개니까 팔복 이렇게 말하기 좋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십계명이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이것으로 시작해 보는데, 그죠?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럼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제일 크게 오해를 하는 게 이거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 613가지 계명은 어제 말씀드렸죠. 248가지 명령 계명 하라는 말씀이고 365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합쳐서 613가지인데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특히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다. 선민사상이죠. 다른 민족은 이런 거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지켜서 장차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금방 드린 이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는가 하는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명쾌하게 밝혀준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부터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쯤 가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 율법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요. 그거 다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것만 콕 집어서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명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303쪽입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딱 잘라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내가 율법의 의로는 뭐라 그럽니까? 흠이 없는 자로다. 막 이렇게 해요. 그게 예수를 우리도 그런 식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 외울 줄 아나? 그때 시작해가 그 십계명 가지고 나를 비추어 봐가지고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그래 해갖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희한한 사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갖고 내가 하나님 율법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그 하나님 또 안 어기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내 율법으로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돼버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봅시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가 어렵게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이신칭이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거죠. 와, 그러면 율법 뭐하러 줬냐 이거요. 그럼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안 주고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러면 됐긴데. 아이고 613가지나 줘가지고 막 성경만 두껍게 만들고.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딴소리 할까 싶어서 한 번 더 못지를 딱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율법이란 말, 율법 그러면 딱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율법이나 계명이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아예 딱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율법 뭐 주셨습니까? 왜? 뭐 때문에 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뭐 딴 말씀 많이 거기 다 보면 좋겠지만요. 다 생략하고 24절 딱 보면 나오죠. 이같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음으로써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법이 이러한 줄 나는 몰랐네.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네. 이래 돼요. 그러고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요. 왜? 율법의 1.1억이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돼요. 계시록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라도 더하면 우리의 죄가 더하여지고 하나도 더 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셨는데 그럼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냐?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왜? 율법으로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즉 하나님으로서 주신 분이시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다 이러니까 사람은 다 율법을 어기지만 예수님만 한 개도 율법을 안 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석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란 말은 아닌 우리, 율법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완벽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만이 그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자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자란 말이지, 우리는 율법을 어기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안 어기신다 이런 뜻으로 율법의 완성자라는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뜻으로 율법의 완성자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분이고, 즉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고 선포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지 못하는 그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은 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의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에는 이걸 갖다가
초등교사라 하지 안 했어요. 다른 글자로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교사란 말로 바꿨어요. 전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못 깨닫는 자들이 깨달아 알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보고 우리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께로 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화장실에 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그 거울 쳐다보잖아요. 왜 쳐다봅니까? 뭐 잘못된 게 있는가, 뭐가 묻었는가. 그거 봤어요, 그러면. 거울 딱 보니까, 여기 시커먼 껌덩이 묻었어. 율법은 바로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껌덩 없애는 거는 누가 합니까? 거울이 합니까? 거울에 껌덩 묻었다고 껌덩을 갖다 거울에 막 문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 합니까? 물과 비누를 갖고 씻어내잖아요. 그 물과 비누의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율법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율법이 예수님인데,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십계명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십계명이 또 하나의 우리의 뭐가 돼가지고, 십계명 외울 줄 아나 모르나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그 하나하나 자기까지 막 해석을 해갖고 그걸 막 힘써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렵게 되는 줄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 착각의 대가들이 꽉 모여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에도 볼 겁니다만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행 쫙 하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네 율법 제대로 지키나? 그거 좀 따지고 막 물어요. 오늘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자, 갈라디아 3장 핀 김에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자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도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데 이걸 깨달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19절 한번 3장 19절에 보면 그런 즉 율법은 뭐냐? 하나님 뭐 때문에 율법을 그걸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를 얼마나 먹고 마시면서도 죄인 줄도 모른다 이거예요. 좀 깨달아 알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 죽거든요. 이거를 알고 먼저 딱 서론적으로 딱 해놓고 십계명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십계명이 무슨 예수 믿는 거 전부인 줄 알아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이제 답이 확실해지죠. 그죠? 율법으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딱 그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을 그래 가르치면 안 되죠. 십계명, 하나님 계명, 말씀을 그래 가르치면 안 되죠. 우리는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비슷한 말 같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그걸 알고 이제 십계명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을 이제 그 두 가지로 크게는 나눕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부분이 1, 2, 3,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형제 이웃 사랑에 대한 거다. 예, 그 분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이 의미를 좀 더 잘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1, 2, 3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둡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요. 그 신의 제1,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제1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담은 여기 다 실패합니다. 왜 아담이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는가 하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어겨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뭐 하나님만 하나님이가. 나도 하나님 하고 싶어. 이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웃은 볼 것도 없죠. 이거는 뭐. 내한테 잘해야 이웃이에요. 내한테 조금만 수 틀리면 그건 이웃 아니에요. 그렇게 딱 교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없어야 한다,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다 깨집니다. 제일 큰 우상이 나 자신이에요. 그거 조금 변질된 게 뭐냐면 만몬입니다. 돈. 살아보니까 참 돈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 놀랍게도 주여, 대놓고 주여 돈 주시옵소서 이래는 안 하지만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짤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뭐 이거 하는 내용이 전부 뭐냐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청년 아시죠?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말이지. 뭐 자기가 완전하게 되고자 한다 이래서 하니까 그래 그럼 그거 네 있는 거 그거 팔고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죽어도 못하죠. 왜? 돈이 자기 신인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1계명에서 다 깨집니다. 내가 신이고 돈이 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편, 아내, 자식 내게 있어서 어떤 부모 이게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목적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내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내 자식이라고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위해서 그 자식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래서 하는데 그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 하면요. 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십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거예요? 나 이 자식 없으면 나 죽습니다. 나는 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 데려가 주세요. 이랍니다. 언뜻 보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계명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라도 그거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안 보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힘들지. 근데 이것까지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봐.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거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으로는 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참 이런 존재구나. 1계명에서 우리는 다 깨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신이 되어버려요. 자, 2계명 보십시다.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 땅 아래, 물속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랬어요. 요거 예를 하나 딱 들게요. 천주교가 왜 저 이방 종교냐면요. 천주교 그 신도들 가만 하는 거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 안 차요.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면요. 저는 직접 물어봤으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성모 마리아니까 어머니가 아들보다 크지 않냐 이랍니다. 설명이 안 돼요. 우상 섬기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러고는 온갖 인간들 앞에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룩할 성자를 다 갖다 붙입니다. 성 베드로, 성 요한, 저 이상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죠? 그 제3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정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정되이 부르는 자 죄업도 안 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 돼 있어도요, 내 마음이 안 들면 바로 날아갑니다. 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제 1, 2, 3계명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딱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4계명 넘어갈 것도 없이 1, 2, 3계명에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아닌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 아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합니다. 제 4계명은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들고 이제 이게 오늘날에 주일이 안식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게 제4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내게 회복되어진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죠. 근데 그 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그 1장에 보면은 1,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자에게는 안식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추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원에서 추방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됩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완성해야 된다. 이걸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아까 율법의 완성자라는 말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해석하는 방법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을 그냥 안식일에 우리 예배 드릴 적에 예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된다 이래 해석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가 완성되어지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4계명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뭐 미리 말씀드린다면 1, 2, 3계명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 4, 5, 6계명, 5, 6, 7계명 나와 이웃의 관계, 8, 9, 10계명 나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물질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겠어요? 사람이 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전부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주의 일도 잘해야 되고, 그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완전히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당한 내용이거든. 모세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이거거든. 그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게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 갖고 막 믿어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고 율법을 믿는 것이죠. 율법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시간이 걸었는데 5, 6, 7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합시다. 4계명은 놔두고 맨 마지막에 10계명 끝나고 하겠어요. 부모 공경하는 문제. 부모 공경해야지 그럼.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부모님인데 이제 우리 요래 생각하거든요. 예, 뭐 그런데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절에서도 합니다. 우리 중에 뭐 절에 갔다 오신 분 잘 없겠지만 절에 가면 어디 뭐 부모 함부로 해라 합니까? 우리보다 그건 더 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는 제가 어버이 주일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최고의 계명이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그 34절을 이하에 보면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나오잖아요. 자,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잘났든 못났든 간에 최초의 이웃은 부모입니다. 부모님 안 만나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없어요. 또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모를 죄송합니다 개차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는 어르신들을 보고요 노인네 이래서 하는 거 보면 막 속이 상해요. 내자 붙이는 거는요 아주 하대하는 말이거든요. 자기 부모 보고도 노인네 이래서 하더라고요. 벌써 호칭에서부터 부모 공경 완전히 갑니다 저쪽으로. 우리의 최초의 이웃이고 최고의 이웃은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내한테 똑바로 잘해야 뭐 부모 노릇을 잘해야 내가 뭐 섬기든가 말든가 하지. 다 이러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부모님은 나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근데 그걸 함부로 대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단순히 그래 뭐 어버이날 뭐 좀 찾아뵙고 뭐 용돈 좀 지어드리고 또 뭐 생신되고 이러면 또 맛있는 거 대접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그 이상 어째. 언제 뭐 요새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뭐 나이 들고 이러면 저뭐 양농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대세인데 뭐 그러면서 마치 대세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부모를 어떻게 하는가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시간이 좀 그래서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건 다음에 할 때 이 5계명부터. 그래서 이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우리 이 말씀 이거 할 적에
아이고, 우리 자식들 좀 와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러시 보죠, 그죠? 내부터. 네. 나는 뭐 부모님 다 돌아가셔갖고 뭐 없습니다. 천만에요. 그런 말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